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음 잘 읽으셨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우리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르침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4절에서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4장 4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4장 1절을 이해해야 돼요. 1절에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까? 여기 주 안에서 서라인데 사실 원문에는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가 원문이잖아요. 원문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하시는 이걸 뺐어요. 아마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굳게 서나 그냥 서나 같은 의미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문과 비교하면 굳게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굳게 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공부했으니까요. 이 바울이 이 두 여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 두 여집사님에게 이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하셨던 말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맨날 걸어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예수의 마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 집사들에게 얘기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내 마음 너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덕목 가운데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관용이 인간관계에서 이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관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잠언 17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마른 떡을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그렇죠? 마른 떡을, 솔로몬이 뭐 떡 먹어봤겠어요? 우리나 떡이지. 마른 빵을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을 싸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에다 고기를 이렇게 싸놓고, 그렇죠? 고기를 이렇게 싸놓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욱 좋다. 잠언에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투는 여인과, 그렇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투지 않고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동의되시죠? 집이 아무리 큰들 뭐합니까? 그 집 안에서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한들, 그렇죠? 그 삶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움막이라 할지라도 화목하고, 그렇죠? 화목하고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특별히 관용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비춰주십시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의 특징은 관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뭐죠? 우리는 뭘 관용이라고 그러나요? 뭘 관용이라고 해요? 너그러운 마음. 또요?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허물을 들춰내는 건 이렇게 말 안 해도 잘 돼요. 그죠?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죠?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다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뭐가 좋아요? 틀린 철자 있으면 그냥 눈에 딱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네, 남의 허물이 참 잘 보여요. 장점이 훨씬 많은데 그 많은 장점보다는 그 이렇게 한두 가지 있는 허물이 이렇게 눈에. 근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건 참 이 성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과 딱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덮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법궤 안에 이렇게 덮는 그룹으로 나타나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덮어주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을 헤아리지 마, 비판하지 마,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잘 보고 있다? 우리 예수님 이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뒤쪽을 보면 너는 형제들을 잘 봐줬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잘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봐줘야 되니까,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 봐주지 말고 좀 마음에 덜 들어도 잘 봐줍시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조건의 이 첫 번째 덕목을 관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 두 번째,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는 것을 이렇게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돕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돕는 것으로. 그죠? 이 4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고 도와라. 이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저 여인들을 돕고, 그죠? 클레멘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 서로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워주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굳게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부탁이에요. 바울의 당부였어요. 바보프라는 분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이렇게 웃음을 선사하는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그 월남전에서 다쳐가지고 돌아온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위문하는 그런 공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기획하신 분이 바보프에게 5분만 좀 시간 내요. 5분만. 이 바보프가 엄청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월남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이 부상당하고 그런 이렇게 병사들이기 때문에 얼굴만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럼 저들에게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바보가 이 무대에 서가지고 그야말로 얼굴만 보여주려고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5분 동안 짧게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려주고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내려올 줄을 몰라하면서 이 무대에서 5분만 얼굴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하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40분을 공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 기획했던 감독이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바보가 40분 동안 이제 공연을 끝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의 두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스테이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감독이 물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분만 얼굴 보여주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서 40분이나 이렇게 공연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두 눈에 눈물이 보여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내려오십니까? 근데 바보가 내가 참 귀한 모습을 봤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두 병사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병사가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병사가 앞에 앉아있는데 전쟁터에서 둘이 다 한쪽 팔을 잃었어요. 한쪽 팔을 잃었는데 이 바보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서로 한 손을 가지고 박수를 막 칩니다. 서로 그 한 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바보가 그 광경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쁨이구나.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책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저 두 사람에게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한 팔을 잃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서로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기쁨을 일궈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바울이 꿈꾸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도 이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꼽고 있습니다. 이 4장 6절에 바울이 적으셨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르죠?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기도가 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게 간구인가요? 지금 이렇게 이 양육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는 듣는 거고 간구는 이렇게 아래는 거고. 되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이 간구라는 말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는 그럼 안 간절히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그리고 간구는 아까 우리 나임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구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간구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 바울의 이 빌보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간구는 내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반복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간구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정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간구에 매어달리면, 내가 제목을 가지고 크게 구하는 것에 이렇게 매어달리면 자칫 내 문제가 너무 커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내가 집착해서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것만 집착해서 이렇게 크게 구하면 그 문제가 내 안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큰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커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적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마십시다.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문제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동일한 문제지만 그 문제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느껴보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견디면서 지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에 이 콜레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네, 글을 기록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나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어느 한 이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섬 안으로 이렇게 마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냥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 사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에서니까 한 여인이 마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마차를 세우고 그 여인을 태우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나는 콜레라입니다. 나는 콜레라 여사라고 했어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내 마차에 탔어? 왜 내 마차에 탔어? 그랬더니 그 콜레라 여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섬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기 위해서 당신 마차를 탔어. 이 농부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섬 안에 있는 사람 다 지금 콜레라가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내리시오. 안 내리. 당신이 안 내리면 내가 당신부터 죽이겠어. 그랬더니 콜레라 여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당신을 먼저 죽일 수 있어.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나를 성 안까지 데려다 주시오. 그때 이 농부가 부탁을,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5사람만 죽이시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콜레라 여사를 태워서 이제 성에 도착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질비하게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를 벌럭벌럭내면서, 아니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죽었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이 콜레라 여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내가 죽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누가 죽였어? 내가 온다는 소식 듣고 지레 다 죽었어. 우리가 그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은 사실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죠? 우리의 삶의 이 균형이 깨어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약 80%의 사람들이 아직 닥쳐오진 않은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4장 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네, 빌립보 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네. 자,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자,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7절은 생각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일단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7절에서. 자, 그럼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는,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렸을 때 기가 따갑게 하루에 또 한두 번씩 읽어주셨던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아까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그 앞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그죠? 네,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죠? 그 얘기 하시면서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그렇죠? 행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하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의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7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9절에 있는 말씀과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7절 다시 한번.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이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안 찾아내시면 오늘 예배 못 끝나는 거예요. 7절에는 무엇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네? 똑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 설교 잘못한 거예요. 평강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음의 평화, 그죠? 뭐 기쁨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지금 기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선물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죠?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해요? 선물이 더 중요해요? 주신 분. 그렇죠? 이제 다른 거 보셨어요? 김장님 다른 거 차이를 이제 찾으셨어요? 아직도 똑같아요? 그죠? 네. 중요한 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도 거기서 우리의 그 이 힘과 원천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돼.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죠? 무엇이든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평강이 지켜지는 삶, 우리 안에 평강이 지켜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허락할 때 그 평강이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을 알리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오심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백성들 중에 평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었다면, 이 땅에 그냥 이 평화를 허락하셨다면 지금도 평화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와 간구로서 삶이 이어지고, 그렇죠? 형제들 간에 서로 관용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관용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그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늘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내 삶 속에 또 제 모습 속에 이 어두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항상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어디에서? 항상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평화를 인하여 기쁨을 유지하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안식이 되시기를 시간을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창립 보시겠습니다. 455장.
저는 이 찬미의 노랫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하면서 이 노랫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니. 아름다운 찬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일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크신 모습을 더욱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 하찮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몸부림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넘쳐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